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예배 이곳에 와서 드리게 하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온 세계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바른복음 생명교회,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진리 안에 있는 이 교회 얼마나 귀한지요. 온 땅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도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받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믿음 안에서 더 훨씬 더 성장하시고 잘하신 것 같아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뵐 때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니 하나님의 복음의 병사들을 만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성경에서도 좋아하는 말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4장인데 사실 이 로마서 4장은 믿음에 관한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의 장이고 로마서 4장은 믿음에 관한 장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믿음에 대한 항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고히 자리 잡히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첫째 상속자가 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상속은 자녀로서 받는 것, 가족으로서 받는 것 상속이라고 그러지 남한테 받는 것은 선물이잖아요. 상속자라는 것은 가족으로서 받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상속자가 되는 믿음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 부모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는 상속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을인데 곡식과 과일을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자연의 만물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과일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다양한 사랑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과일이 사과 하나면 사과도 맛있잖아요. 그런데 과일이라는 게 지구상에 과일이라는 게 사과라는 한 종류라고 해보겠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사실 풍성은 모르잖아요. 사과는 많이 먹는 뭐 그런 풍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양한 풍성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과만 두신 게 아니라 감도 두고 포도도 두고 배도 두시고 온갖 종류의 과일들을 다 두시고 오늘 아침에 저는 키위도 먹었는데 키위 먹으면서도 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되게 하시고 인간을 즐겁고 인간을 행복하고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과일이라는 것도 한 종류가 아니라 수많은 종류를 냈구나 라는 걸 생각하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연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긍휼로 대하시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으로 대하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짓는 제일 큰 죄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특별한 축복을 믿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과 은혜를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제일 큰 죄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건 불신자의 죄죠. 신자의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진실로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의심하는 게 죄예요. 이 의심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완전히 제거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속이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기로 특별히 정한 모든 선물들을 의미를 해요. 사실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로 잘해준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와 가족들에게 더 잘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동네 아이가 아무리 귀여워서 내가 걔한테 과자를 사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본질적으로 나는 내 자녀에게 주었던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나그네 된 사람으로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이웃으로서 우리와 가까운 분으로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상속자 삼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법적으로 상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피를 통하여 법적인 언약이 제정돼요. 우리가 주의 떡과 잔을 마시는 이유가
우리가 법적으로 이것은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죄 사함을 위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므로 모든 죄 저주와 절망과 어둠과 흑암과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선물의 상속자로 삼았음을 언제나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속자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상속자의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뭔가 받은 게 없어도 더 좋아요. 왜냐? 하나님이 상속해 주시기 때문일 것이에요. 또 내가 부모로서 무언가를 잘 가진 것이 없어도 좋아요. 제 작은 딸이 있는데 제 작은 딸이 고등학교 때 어느 날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유 우리 제인이 둘째 딸 이름이 제인이거든. 제인이 착하다.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애가 뭐라고 하는지 아빠 우리 집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 어떻게 밥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일찍 세상을 깨달은 네가 참으로 대견하다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그 생각 변치 말고 계속 그렇게 생각해야 되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오히려 가진 것이 없는 존재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두 번째면은 은혜에 속한 믿음을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해요. 그래서 상속자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우리가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도 이 규정한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에 맞아야 상속자가 되지 아무나 상속자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상속자가 되는 게 은혜에 속했다 그래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그냥 은혜라는 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찍어서 결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에게 공로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찍어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이 땅 안에서 다 풍성히 부으시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이루고 그 새 예루살렘 안에서 온전한 것을 더 많이 부어주실 때까지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진실로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이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은혜에 속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우리가 은혜의 반대가 내 행위인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관계로 일생 동안 간다면 저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열심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잘 믿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교만할 때도 있고 겸손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겸손할 때는 만복을 받고 교만할 때는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데 우리에게 달린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는 원칙은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복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복은 하나님이 진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이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사업장이든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그냥 부으시기로 하나님 정하셨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저를 정하셨고 여러분을 정하셨음을 찬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잖아요. 일생 동안 나를 은혜로 대하시기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상속자가 되고 은혜에 속한 자가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중요한 항목인데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되느냐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나에게 구체적으로 정말 큰 축복으로 가져오게 하는 비결은 그 숨겨진 원리는 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상속자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기대고 주 예수를 찬송하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억울함과 상처와 많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나와 관계된 모든 것, 내 사업장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상속의 장소가 되게 하고 나는 상속자가 되게 하고 나는 공로 없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신다는 이 믿음을 붙들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 더 확고히 서 있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서 4장의 샘플로 예로 세우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 믿음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셔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믿음의 자손 아니에요? 그의 자손이어야 돼. 즉 그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가 가진 믿음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로션을 바를 때 로션을 이렇게 스킨 로션을 손에다 찍어가지고 막 얼굴을 때리시면서 바르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왜 스킨 로션을 가지고 얼굴을 막 때리실까? 근데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제가 면도하거나 면도뚝이 있어서 이게 쓰라리고 따갑고 그래요. 그래서 스킨 로션을 발라서 이렇게 때리니까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때리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 우리 아버지가 있더라고. 거기 거울에 제 얼굴이 그대로 50년 전에 저희 아버지 얼굴하고 같아요. 그대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대로 육신은 잠깐 있는 것 아닙니까? 영은 영원한 것이니까 아브라함의 영이 영원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안에 아브라함의 영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거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죽은 자를 살리셔요. 우리가 육신으로 죽어서 나중에 부활하시는 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죽어도 살리시고 여러분 가정이 죽어도 살리시고 그분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른 복음과 진리와 생명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겠어요? 살리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모든 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위로만 줄 뿐 아니라 진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진짜 부어주실 거예요. 이 믿음을 미리 주님 앞에서 소망으로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믿음은 주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 안에 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이거를 적용하고 사회생활과 인간 관계나 우리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믿음을 적용해야 돼요. 저는 제가 죽음에 처하게 되는 그런 여러 환경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다양한 면에서 사회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인간관계의 죽음, 많은 것들이죠. 나를 또 사망으로 몰고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누가 나를 살리겠어요? 오라 공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고 내가 어떻게 벗어 내 힘으로는 없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내 안에 오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살리시고 가정을 다시 살리시고 일터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 우린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새로 살리시려고 부르셨음을 모두가 온 인생을 통하여 체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구약에서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수시로 보여주셨어요.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분이 죽으셨을 때 무덤에 있던 많은 자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다시 살리는 역사를 보여줬어요. 성경의 이 말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은 사업을 살리시고 죽은 내 가족을 다시 살리시고 죽은 내 마음과 내 육신을 살리시고 육신이 연약한 분, 질병이 있는 분, 자기 몸 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강력히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에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너무 감사한 하나님이에요. 없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없었잖아요. 없었잖아요. 이 아름다운 교회가. 그러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없어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부르셔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즐거운 혼인잔치에 우리가 마련한 포도주가 작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믿습니까? 주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셔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과거를 감사하고 현재를 감사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없는 것들이 많아요. 미래를 주님이 불러서 있게 하시는 그 역사를 믿으면서 미리 감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없는 것 있는 것으로 불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셔요. 내게 직장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분이 불러서 내게 직장을 주시고, 내 사업에 열매가 없으면 그분이 불러서 내 사업에 열매를 주시고, 내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으면 그분이 불러서 의미 있고 존중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 만물의 오곡 백과가 익어가는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냐 말이에요. 무엇을 보라고. 우리가 소경되었으나 그러나 우리가 빛을 받고 우리 눈이 보게 되었다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예수님 보라 그러잖아요. 보라. 그 뭐를 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꽃 구경 가고 단풍 구경 가서 이야 너무나 멋있네 라고 하는 자연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도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도 아니하고 kilsam도 아니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입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들판에 있는 자연을 보면서 무엇을 진짜 봐야 돼요? 그 하나. 너무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이며 창조의 하나님을 찬송할 뿐 아니라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자연은 저렇게 아름다운데 나는 무언고 라는 한탄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저 자연도 저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다운 단풍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들로 내 인생에 가득하게 하시지 않겠는가? 라는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을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했잖아요. 그럼 새들이 날아가면서 와 새들이 많네 라고 하는, 또 새들은 어떻게 사나 하는 자연과학적인 의문만 가지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은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새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건 새들을 보며 새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고, 우리들 역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었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명한 결핍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핍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 장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더 확고해질 필요가 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없는 걸 하나님 부르셔서 있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일터에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있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풍성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에도, 이 공동체에도 주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셔서 훨씬 더 채우시고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할 수 있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했잖아요.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에서 우리가 여러 번 들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다는 거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역사가 우리한테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없어도 저와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진짜 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는데 그 약속과는 전혀 정반대로 그의 몸이 쇠하여졌어요. 그의 몸이 백세나 돼서 그의 몸이 쇠하여지고, 그러니까 현실이 한 면에 있어서 더 열악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의 아내는, 아브라함이 본인만 나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나이가 많잖아요. 90이 되도록 그의 아내는 경수가 끊어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해 줬는데 왜 상태는 더 열악해졌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몸이 더 젊어졌다. 또 더 젊어졌다. 또 더 젊어졌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는 볼 수 있죠. 그렇죠? 약속이 70세에 왔으니까 70세부터 네가 큰 민족이 되리라.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이 더 건강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성취만 보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몸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아파. 그리고 훨씬 더 그의 몸에 이전과는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줄을 확신하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은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아브라함의 몸이 점점 건강해지기만 하면 우리가 보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만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신 이유가 뭐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받고 그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런데 그는 무엇을 보였다는 거예요? 약속은 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 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과 현실이 만약 우리가 기대했던 스케줄과 시간대로 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반드시 이루셔요.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그것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만 되는 삶이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 하면 환난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하락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를 진짜로 나와 내 가정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와 내 후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손 만대로 진짜 축복하신다는 것을 내가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나로 하나님이 진짜 복받게 하시려고 예수 믿게 하신 것이지 나를 괴롭히려고 예수 믿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내 환경이 더 어려워져도 이 약속을 반드시 붙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도 보여주지만 험난한 환경 가운데 열악한 현실 가운데 나도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믿음을 증거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라면 우리 역시 우리 몸이 연약하여 지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은 모든 약속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제한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만복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열매 있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열매와 풍성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역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 교회조차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터인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식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텐데 그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에도 우리의 어떠한 부족함에도 우리의 어떠한 고난에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약속한 것을 확실하게 이루실 것을 마음속에 굳게 믿는 믿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나를 통해 보여줄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는 내가 안 믿는 자들과 함께 일할 때 나는 하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하실 거고 이 땅 안에서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 만드실 것을 알고 있어요. 나는. 그런데 동시에 내가 보여줘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믿음의 증거를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느 환경에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그의 육신이 연약하고 그의 아내가 경수가 끊어져 죽게 되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함께 일하는 사람과 나의 얼굴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로 인해서 물론 우리의 모습이 한때 근심과 염려 안에 우리가 어두울 수 있지만 그렇지만 늘 어두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소망 안에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 믿음의 증거로 생활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얼굴이 달라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생명의 교회 신자와 생명이 아닌 자기 노력과 행위와 율법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의 신자와는 얼굴이 또 달라야 돼요. 무엇이 생명의 교회이고 무엇이 진리의 교회이고 무엇이 바른 복음의 교회예요. 예수의 생명은 뭐 예수의 생명은 살게 하는 게 생명이라고 그러지 생명이 와서 죽게 하는 게 어떻게 생명입니까? 생명은 말 그대로 살게 하는 게 생명인 것이고 생명은 만물에 들어가면 만물을 소성시키고 만물에 열매를 맺게 하고 만물을 자라나게 하고 만물을 표현하게 하고 만물을 활력 있게 하고 생기 있게 하는 게 그게 생명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는데 그 안에 은혜가 담겨 있고 긍휼이 담겨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빛과 거룩과 모든 좋은 지혜까지 다 담겨 있음을 확신하고 찬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 생명을 받았으니 그냥 일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아는 성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아는 성도, 생명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가진 성도란 다른 사람보다 더 기뻐해야 할 거 아닙니까? 환경과 현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훨씬 더 찬송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회개해야 될 건 뭘 회개해? 저 사람이 내는 기쁨보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는 기쁨이 더 작으면 그 회개하는 게 그게 생명의 성도인 거예요. 저 사람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과 더 평화를 누려야 되겠다. 이 평화를 더 보일 수 있을 때 그게 생명의 성도인 거예요. 저 사람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있다면 나 역시 주님 때문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저 주님 때문에 기뻐하다는 것을 더 기쁨의 셈을 품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도인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나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히 가져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강력한 믿음을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생명의 성도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주 예수님을 말하지 못해서 쭈뼛쭈뼛거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할지 모르는데 생명의 성도는 그게 아닌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이 당신의 복을 흘러보낸다는 강력한 믿음 아래 언제나 서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게 생명의 성도인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성도예요. 진정한 생명의 성도인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나니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믿는 자다라고 우리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을 했을 때 의로 여긴다고 성경에 처음으로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요. 저는 이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더 현실적으로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진짜 주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후손까지 진짜 복되게 하시려고 어둠에서 불러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그때 하나님이 그게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의롭다.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의가 동시에 우리에게 왔음을 찬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의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마음속에 믿음을 갖지도 않고 하나님이 날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비전도 없고 그냥 절망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왜 없어야지. 하나님 붙드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주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도 회복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온 일생을 불신으로 채워서 살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 일생을 근심으로 채워서 살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온 일생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의 하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전반적으로 주님의 복음의 빛이어야 되고 증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옳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기에 이곳에 와서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은 진실로 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소망하고 이것을 찬송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려서부터 많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설교했었어요. 그런데 내 속에 드는 마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얘기를 들어도 한 면에서는 아멘으로 믿어지면서도 그래도 내가 그런 복을 받을 수는 있을까? 근데 복을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근데 왜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이상하게 드는 생각이 내가 죄인이라. 죄인한테 하나님이 정말 뭘 얼마나 많이 부어주실까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한테 무슨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죄인은 멸하신다고 돼 있지. 율법에. 죄인은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인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성 밖에서도 저주를 받고 그의 떡반죽 그릇이죠.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사망이고 하는 일마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명기 28장을 읽을 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가 기쁜 게 아니고 거기서 한 장만 넘어가면 네가 돌아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그게 더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나한테 더 강력하게 오는 거예요. 그 앞에가 강력하게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진짜 복받을 존재가 되나?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이거를 일시 해결하는 어떤 한 규절을 만나기까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에요. 나사렛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모든 이 세상의 오곡백과 영적인 하늘에 신령한 오곡백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을 다 받기에 거리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죄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밖에 없는 이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속죄함과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덮어서 갚으셨는데 아니 내가 뭔데 내가 먼지만 또 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데 내 죄를 못 덮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못 덮으시겠어요? 지금까지 인류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도 우주에 한 먼지 한 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합쳐도 지구의 크기도 우주의 조그만 먼지밖에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우주보다 더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 인간이 뭐길래 인간이 뭘 대단하다고 인간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신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셨는데도 그 죄가 사함을 못 받겠냐고요. 사함을 수천만 번 수억만 번 영원을 더하고도 남죠. 더해서 받고도 남는 거죠. 사함을. 그래서 하나님의 만복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데 이 만복을 받기에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들, 모든 나의 죄, 모든 저주들, 모든 어둠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나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것밖에 남아있지 않음을 찬송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범죄함을 위해 그러니까 이 기절 보고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뭐 하시기에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여기 의롭다는 게 뭐예요? 옳고 바르고라는 게 의잖아요. 근데 사람이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람이 마땅해야 하는 것을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를 보고 마땅히 살아야 될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했을 때 무엇만 말하겠어요? 그거는 도덕적인 인간이죠. 그 다음에 또 그것만 말하면 아니죠. 자기 일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자기 분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 바랍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또 기둥이 되어주는 그런 삶이죠. 이걸 마땅한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걸 우리 힘으로, 심지어 새로 살아난 우리가 우리 힘으로도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인간으로 세우시기 위해 예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그분의 새로 살아난 그분의 몸을 인하여, 그래서 주님의 몸과 피는 죽게 될 몸과 피가 아니에요. 새로 살아나신 그분의 몸과 피인 거예요.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의 몸과 피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직접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 존재하신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나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잖아요. 마땅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만물을 보고 좋았더라 하셨으니까 그 만물이 하나님의 눈에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 인생의 말미에 너의 인생은 내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은 사해졌고 하나님의 만복을 받은 조건의 사람이 되었고, 이미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수고하고 계심을 찬송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 전에 한국 성서 침례대학교 거기 총장님을 하셨던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보고 싶다고 그냥 찾아왔어요. 모르는 분인데 문자에서 그냥 만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그분이 저를 보고 싶었던 이유는, 이분이 이 고등학교 때, 저보다 이제 연배가 굉장히 많으셔요. 70대 중반이신 분이세요. 목회도 너무 아름답게 잘하셨던 분이신데, 그런데 이분이 이 고등학교 시절에 호주머니에 뭐 칼 차고 다닐 정도의 불량 청소년이었대요. 그런데 전남 장흥궁 관산면 삼산이라고 하는 곳이 이분의 이제 고향이었는데, 고향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곳에서 아주 이제 비난한 삶을 살고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 한번 보러 내려갔답니다. 고향에 내려갔는데, 고향 언덕 마을에서 그 마을에 세워진 교회에 다니는 한 처녀가 나이가 좀 몇 살 더 훨씬 더 많은 처녀죠. 아주 이 고등학생 젊은이를 보고, 이분 이름이 김남주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을 보고, 그 김남주 청년을 보고 성경책을 눈앞에다 대면서 너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나 남주인데, 그러니까 남주, 네가 어떤 죄인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있는 너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은 너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 너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너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로마서 4장 25절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를 했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좀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오늘날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를 하는데 성경책의 기절을 가지고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줄 좀, 나는 이 기절의 의미도 한참 지나서야 알았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이 젊은 처자는, 그리고 56년 전이니까 1966년도 8월 달에 일어난 일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이 처자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감동이 돼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너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분을 전도한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우리 이모님이셔. 이모님. 나는 우리 이모님이 전도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김남주라는 이 청년이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부르셔서 목사님도 되고, 성서침례대학교 거의 고아나 다름없는 젊은이였는데 총장도 하시고 또 이런저런 직분도 잘 수행하시고,
그래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우리 이모님이 너무 감사해서 수십 년 만에 우리 이모님한테 찾아갔어요. 복음을 전해준 게 감사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 이모님이 내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호주대학교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분이 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이분에게. 이분의 그 성품도 인격도 신앙도 그 확고한 믿음도 그 간증을 통해서도 또 은혜도 많이 누렸는데 이분이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게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이모님하고 같이 그곳에서 사셨는데 그곳에 교회가 섰는데 그 교회가 그냥 침례교회가 아니고 성서 침례교회. 근데 제가 교회 역사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그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이 일에 있는데 56년 전에 60년 전에 그 시골에 그 교단이 있을 리가 참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 장로교회는 많죠. 100년 전에도 이미 들어왔으니까 장로교회가 있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성서 침례교회는 수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더구나 침례교회도 수가 얼마 안 되는데 아니 60년 전에 그것도 시골 면도 아니고 리에 읍도 아니고 읍에도 없는데 전라도 다른 군에도 없는데 거기 왜 있을까? 그게 궁금했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야 모르죠. 거기 어머니 그 교회가 왜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모르지? 우리 어머니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이번에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대답을 해주셔. 제가 그거 궁금했거든요. 아니 그 시골에 왜 그 교단의 교회가 섰습니까? 이랬더니 이 60년 전에 미국의 잭 베스킨이라는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의 행당동에서 젊은이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젊은이들 중에 한 명이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면 양조장집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양조장집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갔나 봐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다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 선교사님의 성경 공부 모임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가 선교사님한테 계속 쪼른 거예요. 하루만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때 차도 하루 종일 걸려서 가던 때 아닙니까? 고속도로도 없을 때니까. 60년 전이니까요. 전쟁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일부러 하루 종일 내려가가지고 그곳에 도착해서 며칠 동안 이 청년의 마을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축호 전도를 해가지고 신자를 얻었대요. 그래서 얻게 된 첫 번째 신자가 이 목사님이 오셔서 알려주셨어요. 저의 외중조 할머니라는 거예요. 첫 신자가. 그런데 이 외중조 할머니가 땅을 일부 내놔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됐다. 제가 그걸 알았을 때 우리 외중조 할머니 이름 몰랐거든요. 그날 갑자기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외중조 할머니 교회 다니셨다고 했죠. 그러더니 교회 다녔지. 그래. 제가 지금만 사시는데 외중조 할머니가 그 교회 첫 번째 신자라면서요. 그러더니 아마 그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데 그 교회도 세우셨다면서요. 그러니 아마 그럴지 모르겠다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제가 그 다음 질문 우리 외중조 할머니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방희래요. 방희 할머니. 너무 귀한 거예요. 나는 내가 처음 예수 믿은 줄 알았거든요. 우리 아버지보다도 내가 먼저 믿었고 우리 어머니랑 나랑 같이 믿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외증조 할머니가 예수 믿었더라고. 믿음의 가문인 걸 알았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거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득해서요. 저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읽어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축복하시는 그 존재가 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어떤 한 숙명을 느껴요. 이 귀절에 의해서 우리 집안은 시작이 됐거든요. 이 귀절에 의해서 교회도 세워졌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와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지고 자신 있고 확신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들을 모두 다 복음으로 견인해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